이래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실은 신의주에서 모이기로 내정이 되어 있었지만 일본 경찰의 강요에 눌려서 평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미 총회 전에 전국 당시에 23개 노예 가운데 17개, 17개 노예가 법노예에서 신사 참배는 국가의식이니 참배할 수 있다고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 총회에서는 총대가 이것을 결의하도록 경찰에서 압력을 준 것입니다. 각 지방 경찰서장은 사전에 총대로 선출된 노예 대표들에게 다음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중에 1개 이상을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감옥에 투옥시켰던 것입니다. 첫째는 총회에 출석하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할 것. 둘째는 신사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을 지킬 것. 셋째는 조건들을 시행할 의지가 없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출석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한편 평양경찰서장은 신사참배 안건이 나왔을 때 통과시킬 수 있는 각본을 미리 짜려고 사전에 평양노예, 평서노예, 안주노예, 세 노예 총대 대표를 불렀습니다. 평양노예 박응률에게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제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서노예장 박임현이에게는 박응률의 제안에 동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주노예장 길인섭에게는 동의에는 제청할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양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총회는 신사참배를 하도록 결의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의 총회장이 바로 홍택희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한국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역사는 흘렸지만은 아픈 교회 역사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죄 있는 인간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과 순종을 유지하는 믿고 순종하는 죄인의 공동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1절에서 3절은 멸망을 목전에 둔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 부르는 선지자 아모스의 애가 중 일부입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계획을 알고 그들을 위한 애통함을 애가로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땅 드고와 고원에서 목축과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위하여 아모스를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전문 선지자가 없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 공부했다고
전문 교육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남유다의 목자요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다가 전문 교육, 전문 신앙 선지자 교육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셔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애가는 히브리 원어로는 키나인데 여종 혹은 노래하는 여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이 임종할 경우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호곡하는 여인을 사서 장례식장 분위기를 도둑은 하였는데 애가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은 5장 속에 있는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비춰주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했어요. 장례식장을, 장례식 분위기를 그렇게 돋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키나의 어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는 이미 죽은 자나 이미 멸망한 나라를 위한 노래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하여 너무 슬퍼해서 애가를 지어 부른 바 있는데 사무엘하 1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멸망한 예루살렘을 목도하면서 처절한 슬픔의 노래를 장문에 걸쳐 지어 부른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 전장이 5장인데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망한 이스라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직 멸망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 장송곡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두고 장송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한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멸망하지도 않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처럼 간주한 것은 완고하여 하나님의 거듭된 재앙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라.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이미 선포하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신 이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단지 시간과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을 때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여기 앉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예요. 그냥 흘러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셨으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참으시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오래오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참음의 시간이 딱 정해질 때는 사정없이 심판의 칼을 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해서 너무 잘 참아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참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참음의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북이스라엘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시체와 방불한 처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나 이미 멸망한 것과 다름이 없던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비록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교회나 성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쏙이 죽어있는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애가가 불려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부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최고 번영기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받는다, 진노로 심판을 받는다, 상상할 수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생명력이 철철 넘치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살아있는 꽃을 꺾어서 물병에 꽂아두는 것과 마찬가지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비록 향기로운 향을 풍기면서 최고의 아름다움을 꽃피우고 있지만 꽃은 이미 꺾여 모든 공급원을 잃은 상태고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버려지는 겁니다. 지난 주만 해도 여기에 아주 그냥 이렇게 우거진 이 꽃꽂이가 있었습니다. 불과 2주를 못 넘어갑니다.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10만 원이 넘는 그 꽃꽂이 2주를 못 넘어갑니다. 잠깐 향기를 풍겨내다가 생명이 끊겼기 때문에 버려지고 시들어지고 버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 시대를 심각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려져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이미 죽은 상태였듯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평가를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직접 증언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 편하니까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 큰 재난을 보면서, 재앙을 보면서 슬퍼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웃고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결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냥 덮어줄 수 있는, 덮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만족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사랑, 세계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우주적인 그 사랑도 그대로 잃어버리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 다 그냥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팽배합니까? 황금 만능 시대는 이미 오래됐고 첨단 과학 시대도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과학자들이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한 것이 생명공학이요,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통해서 복제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하다가 꺾였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뭐냐?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것, 저 11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 하늘에 닿게 우리가 탑을 쌓자.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참 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무너지고 모든 사람은 세계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때 흩어졌던 그 언어, 바벨은 언어의 혼잡입니다. 그 바벨의 그 언어 혼잡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겉으로 산 것 같아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경고와 선고와 선언을 듣지 않은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금 죽은 자들을 위한 영안실이 아닙니까? 장례식장이 아닙니까?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밖을 향해서 계속 뻗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밝은 곳을 향해, 빛을 향하여 계속 뻗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뻗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움츠리고 있다는 거야. 그치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 자리가 꽉꽉 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든 판인지 이 코로나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유가 지난 주간에 이 추수에 왔다 갔는데 그 일산에 있는 베델 교회입니다. 한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몇 명 모이느냐? 99명밖에 못 모입니다. 여러분, 그 빈자리는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빈자리가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그냥 빈자리 공기만 흔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는 채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했는데 지금은 사정없이 꺾여 있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혼자만 슬픕니까?
혼자만 슬픕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나야 될까? 한번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 잘 웃겨주는 목사들 많습니다. 그렇게 한창 웃고 끝났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영적으로 얼마나만큼 도움을 얻었을까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욕까지 합니다. 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욕한 그것이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셔가지고 성도들이 필요한 영성에 도움이 되었겠나 그 이야기. 오늘 우리는요 좀 심각해야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쓰기 좋아하는 스바냐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스바냐 3장 10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기쁜 거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요. 여러분, 기쁜 사람에게는요 병도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있는 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라니까요. 예? 우리 성경 보면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9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자에게 병마가 떠나가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엄청. 설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살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완전히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봐도 별로 그렇게 정말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저 남유다 그 고원지대에 목축을 하고 뽕나무를 심는 농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모스가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 아니야. 나는 목자야. 저 도구와의 양치는 목자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좋은 신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공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해야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스펙도 없고 그리고 학벌도 없고 능력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참 그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우리 덕화 교회를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면서 생명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자가 점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또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 환경이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마치 깨구리가 뜨거운 물 속에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깨구리를 찬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뗐습니다. 깨구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서서히 익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 찾아오는 가장 병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너리즘, 즉 타성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고정관념합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말씀을 해도 본인이 성경 읽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됩니다. 저는 한 번씩 설교하다가 때로는 이런 이제 문제 부닥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럼요, 사람 안 변하죠. 나도 안 변하던데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더라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그냥 단단한 바위 같은 그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뚫고 들어가니까 깨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구원의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야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두 마리의 파리가 우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그 우유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파리 한 마리는 우유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살아난 파리는 지금 죽을 값에, 죽을 때까지 어차피 죽을 값에 그냥 몸부림을 쳤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이 우유가 서서히 굳어지면서 치즈가 된 거예요. 그걸 밟고 파리는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몸부림 쳐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가 우유에 빠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게 부딪혀서 깨져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올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코로나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덕화교회는 하나님의 목전에 정말 살아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활동,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면요, 세계가 좁습니다. 세계가. 여러분, 우리가 세계 안 나가도 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이 눈이 넓어져 가지고 세계가 좁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로 성령 충만하냐, 사모하십시오. 성령 성령. 여러분, 특히나 이 교회론인 에베소서는요,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4장 3절에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그 말은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막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막 마음이 산란하고, 저도 막 요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돌아다닌다고, 영화 본다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도 이제 안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재미도 없고, 예? 먹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쫓아다니는 것도 별로 재미도 없고, 다 재미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러게 되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조인기 목사님, 우리가 한창 이제 신학 공부할 때도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한다고 그래가지고, 특히나 장로교회 목사들한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장로교 목사는 오직 말씀 하다가 나중에 막 사람을 굳게 만들어가지고, 막 정교 굳게 만들어 사람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막 깨져가지고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교회론에 있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야, 성령님이 몇 분 있냐? 11분 있더라, 6장 안에. 오직 성령을 충만하다. 또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 말이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직도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이 안 들어가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 완악한 사람도 성령이 들어가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강팍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무지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어지고,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어지고,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냉정한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예. 마음이 좀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뜨겁게 받으면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요. 불은 땡기는 힘이 있지만 차가운 것은요, 미는 힘이 있잖아요. 차가운 것은요, 사람을 못 땡깁니다. 예.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함이 뜨거운 사람 파드리는 거예요. 우리 덕화교회 이제 정말, 오늘 9월 말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다음 주가 되면 10월 달인데 한 3개월 남았어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 코로나도 이겨내고, 코로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보십시오. 예? 그러면요, 이야기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마지막은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늘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부터 정말 저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사와 그 능력, 그 능력을 받으면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온 우주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단지 인간이 범죄함으로 지금은 죄악으로 이제 종말을 치닫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정말 영적으로 암울하고 그리고 회색지대와 같은 이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우리를 덮쳐도 여호와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비춰지고 뻗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확신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